할렐루야.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 네, 오직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종교를 보는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일신주의예요. 우리 기독교가 바로 유일신주의죠. 그리고 두 번째가 포괄주의고 세 번째가 다원주의입니다. 유일주의는 성경을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증거합니다. 포괄주의는 뭐냐? 다른 종교를 배타하는 것,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다른 종교를 배타하거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도 종교긴 종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최후의 구원자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약간 포용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뭐냐? 모든 종교를 다 구원의 길로 인정하면서도 포괄주의는 약간 폐쇄적이고 비판적인데 그거보단 조금 더 나아간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아멘. 네. 이사야 45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상들이나 이방의 신들을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왕을 꼽습니까? 보통 아합왕 그러죠. 이 아합왕이 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그가, 윤리적으로 그가 남들보다 무언가 악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악한 이유는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바알신을 받아들였어요. 아세라 신을 받아들였고요.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용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무신론자,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보다 혼합 종교를 믿는 이런 것들을 더 아주 가증히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다른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마지막까지 이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요,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는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이러한 것들은 순교자의 피를 짓밟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듣기에 좋아 보여도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한번 따라 합시다. 구세주도 오직 한 분입니다. 아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되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누구나 다 어차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모든 사람들이 다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에 보내실 수 있냐, 그런 말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창조의 상태를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를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미암고 다른 사람도 말미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인 구원론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한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두 가지 운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러 가십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와요.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요,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떠한 죄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4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중보자도 오직 한 분입니다. 네, 하나님도 몇 분이라 그랬어요? 오직 한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세주도 오직 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보자의 역할은요, 인간이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 어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도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죽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이요, 착하게 사는 게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는요,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늙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게 굶어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육신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클까, 그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죄됨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과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현혹하려고 하지만 오직 한 분이신 구세주를 믿고 마지막 때 다 구원받는 매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